오늘 고난주간 수요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하고 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그 열정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도 서라고 붙이는 것은 편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쓴 편지이겠습니까?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처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저는요, 예준이 아버지, 준민이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대구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부장인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는 김지은 남편 천세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누구의 아내 누구입니다, 그런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소개하는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중요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기 위해서 IT 산업, Information and Technology, 그런 산업, Green Industry,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러분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앞으로 10년, 15년 안에면 이제 기름을 넣는 차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기로 충전하든지 혹은 태양열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차가 굴러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IT 산업, 또 컴퓨터, AI, 이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시대로 급속하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더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책을 손에서 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안에
지난 한 달 동안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요즘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요즘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짧은 동영상, 그 동영상도요 보면요 10분 이상 된 건 안 봅니다. 대단히 짧은 동영상, 쉬운 동영상을 주로 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흘러가는 대단히 중요한 흐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보고 또 그것을 익히고 생각하고 그런 힘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천히 앉아서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 선동하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그걸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은 이제 이런 기술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가면서 갖게 되는 큰 위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인문학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 강의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왜 고민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가출을 하고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왜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시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이 그냥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훌륭한 대답이죠. 그렇죠? 나는 북구에 60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이 외에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특권이 로마 시민들이 누리던 특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래 할 만큼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 저는 바리새인인데 저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입니다 말하면 야, 저 사람은 가말리엘의 제자래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그는 살았지만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극진히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모진 고난과 채찍과 매맞음과 감옥에 던져지는 것을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자랑은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고 그 모든 가능성을 그는 제외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입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고 나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받고 힘든 일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되돌려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가 그의 삶에 있었던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박해와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최후의 승리, 주님께 주실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수요 기도에 참여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전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고 운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윗,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장신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엘린 기숙사 314호라는 데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1학년이고 2학년 선배 하나 있고 3학년 4학년 이렇게 선배들이 있어서 4명이 같이 썼는데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특송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막내라 4번째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다윗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게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자기랑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리더들이 와서 그의 머리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자, 이제부터 다윗이 왕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아마 보면 뭐 지금 생각하면 가마나 어떤 그런 왕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해서 그를 앉히고 혹은 그를 메고 이렇게 행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는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참된 제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일개 나라의 대통령, 아니 뭐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과 예를 들어 뭐 반나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디 같이 간다, 영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열의 교회들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교회들이라고 써 있어요? 교회들에게 복수를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한 개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 개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 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그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부터 익숙하시죠?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안디옥,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전체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길도 사실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바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잔한 바다이기도 하고, 가장 서양 역사는 지중해 중심으로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바다가 이곳인데요.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보면 가운데 좀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위에도 보면 비두니아, 뭐 본도 이런 지역이 있고, 이렇게 지역이 여러 지역에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의 터키 지역이 워낙 큰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짙게 표현되어 있는 이곳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한 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여러 개 가정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예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학기 제가 연대 우리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하나 있었을까? 안 그러면 2개 이상 있었을까?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만 가정교회가 하나 이상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교회에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복수로 정확하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쓰여져서 갈라디아에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었고,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세웠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중심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과 자유입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묶여 있으십니까? 혹은 자유로우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에 제가 예천에 있는 공군 부대에 있을 때 위문을 한 달에 한두 번은 위문 어디 갔냐면 그 안에도 영창이 있거든요. 군대에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사나 그런 사람을 잡아서 영창에 집어넣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부대 안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월요일날 이제 목회자님 쉬니까요. 월요일날 제가 부대 안에 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그 큰 부대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광주에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오늘은 이발하러 가야겠다 해서 부대 안에 있는 미용실에 가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깎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머리를 아주 짧게 깎고 아주 정장을 깨끗이 입은 사람 2명이 왔어요. 근데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이 막 눈치를 해요. 그러더니 그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을 체포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붙잡으면 그 사람들을 정식 재판하기 전에 영창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그 영창에 갔습니다. 그러면 군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자유가 없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붙잡혀 있고, 율법에 붙잡혀 있고, 인간의 욕심에 붙잡혀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를 받았고 어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서신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와 있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사람들이 반지에 위에 올려져 있는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라 그러면 로마서를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그 전에 가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칼빈과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근데 로마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반드시 같이 놓고 공부해야 될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신학적인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소개했던 많은 신학적인 사상들이 그가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분들은 꼭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가장 신학적인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라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구절로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사람들이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갈라디아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주제로 잡은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세우다가 그리고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이후에 그곳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크게 공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의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그가 강조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뭘 말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줘서,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줘서 혹은 추천해 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 신학과에는 학생들이 50명이었습니다. 여학생 5명이 있었고 45명은 이제 신학과의 이제 남학생들이었는데 우리 1학년 때 공부를 참 재밌게 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가 되고 2학년이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혹은 시험에 들거나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신학대학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1996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삼수, 사수는 기본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직분과 직장을 갖고 있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었는데 어떤 분은 LG그룹의 과장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의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는 그 잘 나가는 기업을 그만두고 자기의 아내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거기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정말 이 길이 내 길인가? 그러셔서 한동안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흔들리는 친구들은 보면 대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서원 기도해서 본인이 온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 태어나니까 그냥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작정한 분이 있어요. 그 아이가 크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너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친구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서 목회자가 될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가운데 다른 직장으로 가서 또 지금 또 그런 일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하고 사람들의 추천으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요, 여러분, 바람 부는 날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흔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람 불어와도 갈대가 흔들리듯이 무슨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을 뒤흔들었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단하고 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제일 많이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였습니다. 너 예수님이 제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 직접 가르침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있던 사람들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슨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감격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세 번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제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행사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미얀마 최근에 일어난 일 보시죠. 여러분,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 여러분 듣고 알고 계시죠?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아시아 사람으로서 느끼는 인종차별과 그 위협, 그런 것들은 실제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랑 제 아이 둘을 데리고 시골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시골 지역에 점심이 돼서 맥도날드에 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분들이 딱 이렇게 쳐다봐요. 시선이 따라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카운터에서 주문할 때, 그리고 받아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도 힐끔힐끔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좋은 시선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시험 안 드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세상에 많은 뉴스들 매일 듣고 살아가면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